또 강단에 올라오는 무리가 또 생겼습니다. 네, 전통인가 봐요. 아이들은 다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네. 자,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율법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더 강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방식은 오히려 그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정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 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율법의 손에 정죄를 받게 된다면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 기준과 율법의 기준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삶의 행동들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는 삶을 사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큰 죄악들, 간음, 살인, 탐욕 등등 이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그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 대한 의무감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힘을 만들고 이 사랑의 힘이 생겨야만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이 우리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고, 사랑의 힘이 부족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이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계속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그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할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덫을 놓고 세상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은 묶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하고 그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상대에게 사랑의 빛을 줄 의무와 책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보존하시고 살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을 살아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다 생각하면서 올 때 제가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까 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다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인생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은 영혼이라는 독특한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개는 개의 호흡이 있겠고 그는 혼적 호흡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 짐승의 독특한 각자의 호흡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단이가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금만 힘을 내라.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깨워줘라. 그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될 때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는 지금 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단정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단정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방탕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술 취함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음란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호색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빠지면은 거기서 쉽게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빛의 갑옷이라 했는데 이걸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이 빛의 갑옷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 생명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생명의 이 옷이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를 덮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우리에 있는 안에 내면의 어두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빛이, 이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의 어둠이 있는데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그 내면의 어둠을 방치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어둠을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사고파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영혼을 사고파는, 지옥 가고 말지, 그거 지옥 가지 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사위들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그것들이 다 청소되고 그 어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육신을 사로잡는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안 오셔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보존을 하다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자기를 지킨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예요. 네, 죽은 자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을, 영과 혼과 몸을 지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그런 학문이나 세상의 그것들은 막연해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무슨 송충이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를 믿는 거. 사람이 죽어서 개로 태어난다. 그래서 개가 나의 전생이다. 이런 것을 믿는 거.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미혹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윤회에는 그런 사상이,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한 부분인 거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는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하라.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육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내 내면의 세계를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이 여러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꺼림칙하고 성령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소멸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때 빨리 거기서 그거를 회개하고 그거를 청소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싸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만이 그 물에 있는 독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력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정립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행복한 자, 웃는 자, 기뻐하는 자,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믿는 자들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 13장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말한다면, 오늘 14장은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조그마한 돌파구가 되고 그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주로 나눠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지 말라.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사가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서로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믿음의 화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세세한 것들을 좀 소개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을 여기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 원어에는 다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서로의 그 생각을 통해, 생각의 다름을 통해 서로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 안에 가보면 가족들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을 자꾸 하나로 모으려고 해야지, 그 생각을 자꾸 주장하게 되고 그 생각에 자기 생각만을 피력한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정말 약한 자들이죠. 더군다나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진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우리 유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담이, 그 다음에 유호, 그 다음에 하담이, 그 위로 이제 유하, 그 다음에 에림이, 그 위로 애성이, 사랑이, 애성이, 지금 뭐 또 세연이, 아람이, 다 이런 아이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그 위로 가면 세빈이가 지금 큰 누님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저기 한 것 같아도 세빈이 보면 항상 저는 세빈이 조그만 때부터 봐가지고 우리 세빈이가 그냥 안 컸으면 좋겠는데 자꾸 크는 게 좀 속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 다 연약해요. 거기 올라가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다 성장한 것 같지만 아직도 조금 뭔가 부족함들을 함께 채워가져야 되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연령 또 같은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각자가 조금 더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받되 그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지 말라.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의 생각이 있고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가 각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교회는 다툼이 멈춰져야 되고 다툼의 문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새롭게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면 묶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크게 다투면요 진짜 묶임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묶임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묶임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에 보면 음식에 대한 차이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무조건 주면 다 먹는 세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 의견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은요. 요즘 우리 한 20살 요 정도 먹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대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하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이 선택의 세대, 그런 세대를 20대 선택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우리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네. 응? 여기 우리 준혁이 이 정도 되면 그럼 자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이다가 있는데 사이다가 그 뭐죠? 탄산이 싹 빠진 사이다하고 뜨거운 사이다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우리 유집사님 정도, 여기 우리 권사님,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해. 누가 김이 다 빠져버리고 그 탄산이 사라진 사이다를 누가 먹어요? 안 먹죠. 누가 뜨거운 사이다를 먹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지금 막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세대들의 그 먹는 거 하나마저도 선택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주면 먹었어요. 뜨거운 거 주면 우리 지금 우리 최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 세대예요. 무조건 주면 먹는 세대. 제가 그냥 뜨거운 거 주면 뜨거운 사이다도 먹고 그냥 김 빠진 사이다도 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소금 없는 거 그냥 주면 먹고 소금 쳐서 짜면 짠 대로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더 믿음이 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들, 그리고 이 다툼의 문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겨서 진짜 김이 빠지기 전 그 사이다를 먹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도와가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냥 김 빠지기 전에 먹으면 되는데 왜 김 빠진 사이다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김 빠진 사이다를 먹는 그 세대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세대가 김이 빠지기 전에 사이다다운 사이다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함께 동화하고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차이점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의 연약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해 가면서 그들도 우리가 살았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것도 못 먹어? 왜 저것을 먹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까칠해? 이러한 식으로 공격을 해서도 안 되고 서로 다름을 받지 못해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것 때문에 상대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상대를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그의 연약한 부분들이라 생각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받되 그랬습니다. 그 연약함을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저는 제가 진짜 우리 삼총사하고도 내가 늘 교제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아이들이 일어나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응? 우리 세빈이가 가야 될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응? 네. 우리 지금 예레미야하고 유아하고 일어날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지금 제가 요즘 우리 준혁이 지혁이 요즘 밥도 못 먹고 같이 하지도 못하니까 대체 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지혁이가 나가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은혜 받았는가 봐. 다른 때는 그냥 간성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제 손을 꽉 잡고 가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네, 꽉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있었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렇게 그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을 줄 아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야 뜨거운 거 주면 뜨거운 거 먹어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의 선택의 폭을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다 다르고 선택의 폭이 다 다릅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생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채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로가 이게 다 다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그 연약함들을 같이 다 그것을 받되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다름을 우리가 가지고 싸우지 말라. 3절에서는 다투기까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보면 남의 하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 하인은 누구냐면 낮은 자예요. 진짜 연약한 자예요. 남의 하인이나 남의 자녀나 우리의 자녀들, 현재 우리 조그마한 우리의 자녀들은 다 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자녀나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진정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어른들 대하는 것보다도 더 진짜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성도 아이들도 대할 때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한 20번, 30번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걸러서 말합니다. 우리 지금 제 손주들만 하더라도 우리 유아와 유호를 대할 때 제가 한 10번은 생각을 걸러서 완충해서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요.
제 안에 그냥 제가 나의 이 나쁜 것들 때문에, 나의 안 좋은 습관 때문에 푹 나가서 대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있어요. 왜? 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세대와 함께 동역해야 되니까. 이 세대들이 그 연약함에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야 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배우고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과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자녀들을, 믿음이 연약한 하인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나 이런 근본적으로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믿음과 판단과 의무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상대에게 맡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라는 것을 통해 그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쟤는 그것을 그들에 대한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믿음과 판단과 의무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런 습관을 자꾸만 키우다 보면은 쟤는 이러다 보면 이즘 현재 미래의 세대는 사회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미래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리더십다운 사회성, 정말 우리 아이들이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 그런 사회성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연약한 존재로서의 아이들을 서로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하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약하다, 여기서 하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대해주시면 되고요. 믿음이 더 있는 성도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대해주시면 돼요. 자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남의 아이를 이렇게 하라, 남의 아이를 저렇게 하라 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도 되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삼총사에 있습니다. 삼총사의 부모님들도 있죠.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삼총사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서영민 권사님이 예성이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아람에 저기 누구지? 세윤이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아람이한테 야 아람아, 예성이는 이런 애야, 세윤이는 이런 애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람아, 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성이를 사랑하고 세윤이를 사랑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게 네가 이기는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사랑의 힘이 존재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줘야지, 쟤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얘는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아이가 사회성이 굉장히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잘못된 판단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력들,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력들, 좋은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경쟁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담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그 강력한 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는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내가 너는 항상 손해봐라. 너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너는 저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그때 기도 같아요. 기도가 아이들하고 좀 다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바로 그 주에 기도한테 그 친구들하고 끝나고 같이 와라.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떡볶이를 대판으로 많이 사주면서 니네 다 친한 친구들이니까 잘 지내라. 응?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있죠? 있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이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겨야 돼요. 우리는. 아멘?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걸리고 또 걸리고 걸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기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판단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고 어떻게 되냐?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10번 안 되면 20번 말해주고, 20번 안 되면 100번 말해주고, 100번 안 되면 1000번을 말해줘서라도 이 아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이 느끼고, 그때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사랑의 힘이 오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랑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한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 돈, 그 여자, 어떤 인상의 문제, 어떤 것들도 사랑의 힘이 있으면 이것을 사랑의 힘으로 다 이겨내가는 거예요. 사랑은 올바른 분별력을 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이고요. 사랑의 예수님을 동전이라고 보면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사랑이고 또 한 면은 지혜. 예수님의 이름이 2개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과 지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살아나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떻게 이기고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 갈지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세요. 계속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받되 다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이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이 만약에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 사랑을 준다면 우리 한국적 정서 안에서는 아마 간쓸게
뭐 다 빼가지고 다 줄 거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이 하인을 그렇게만 대할 수 있다면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사건 사고도 많지만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 대한 좋은 정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쁜 사장도 좀 있지만은요, 진짜 잘해주는 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 문화 안에서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이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로 가잖아요. 세계 가면 옛날에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그 다음에 2번 중국, 3번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가면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세요. 야, 코로나 끝나면 1번 한국,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한국 돈을 내면 한국 돈을 거슬러 줘요. 1번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최고의 넘버원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넘버원이에요. 넘버2가 일본, 넘버3가 중국. 이렇게 모든 삶의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문화들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강화해야 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품을 수 있도록, 서로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런 것만 잘 풀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모든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연약한 마음을, 그 아이들의 연약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 연약함의 상태에서 서로를 품을 줄 아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다투는 것을 보류하고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자기 아이가 부모에게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자기 아이 편을 들어서 다른 아이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친구의 연약함을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그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지난주 말씀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랑의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요시야 왕 때, 왕상 34장인가, 요시야 왕 때, 멸망 전에 요시야 왕 때 그때 훈련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 같은 10몇 살 먹은 다니엘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에 그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됐어요. 다니엘은 그 중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만 보지만은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왕과 충돌된 게 아니라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다니엘이 인생을 마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저는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가 무엇이 되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차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12절인데 믿음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유대인은 안식일을 중요히 여기고, 5절 교회는 모든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며 모든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 성수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믿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더 설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안에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섬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6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줄을 한번 놓으면 사단은 믿음에서 밀려나는 자들을 향해 덫을 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영광교회를 통해 사단의 덫에 걸렸던 우리의 인생사를 그 덫으로부터 끊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진짜 몸부림의 시간을 가졌고, 어떤 성도들은 정말 직장을 폐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가야 되는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런 시련들을 우리는 다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먹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길들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믿음을 어느 정도는 다 가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 서로 다름이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서로 다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좋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왜 가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상대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의 분량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나는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기도는 못 해줘.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야. 인내해 줄게. 지켜볼게. 나는 믿음이 성숙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중보해 줄게. 너도 이겨내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분량만큼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위하여 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가면서 그러면 나도 좀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겠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사단의 공격이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덫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을 풀고 그 답이 풀리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더 가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서부터라도 된다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큰 2번입니다. 상호간에 판단하지 말고 서로 세워라. 13절에 첫째 뭐라 했습니까? 13절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는 제가 오늘 또 나리자매하고 제가 아침이면 나리자매하고 같이 교회를 오는데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오면서 나리자매한테 물었습니다. 나리자매,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개의 통로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물었더니 막 여러 가지를 대더라고요. 사단의 이름에는 사단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덫을 놓고 나를 결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을 멈출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올라오면 내려놔야 됩니다. 판단이 올라오면 그것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은 판단이 올 때 그분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중보하라는 표시입니다. 중보는 한 번 안 하면서 한 번도 기도는 안 해주면서 늘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가 서서히 지뢰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단의 지뢰에 걸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사단에게 한번 걸리면, 조직에 한번 걸리면 팔다리,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도 저는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은혜로 시작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응? 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있는, 이 강한 책망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강의를 봤죠. 유대인 형제들을 책망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도 책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집에서 부부간에 서로 이 판단보다는 자꾸 상대를 먼저 받아주고 상대의 먼저 말을 받아주는 이 습관을 자꾸 해야 됩니다. 받아줄 때 말이라는 것은 고리를 대야 돼요. 이 말을 받아줄 때 고리가 또 연결이 되고 또 고리가 연결이 돼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꾸만 이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대화를 싸우게 다툼으로 끌고 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을 좀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단이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 단어를 주고 말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사에 굉장히 치명적.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보면은 거의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네, 상하는 거죠. 너는 왜 이러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응?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을 먼저. 둘째로는 13절에 형제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여 영적인 공격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먼저 좀 판단해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법에도 보면은요, 법에도 접촉이 어떻게 되냐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법에 우리나라의 헌법 있잖아요. 법에 그 사람이 접촉을 받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요. 이번에는 그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빵빵 거린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래서 배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빵빵한 것이 이 사람을 그 정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무효 판정이 돼 가지고 다시 그게 무효가 된 거예요. 그게 엊그제 그게 결판이 다시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뭐라고 하죠? 참여재판, 시민 참여재판인가?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그들에게 주문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판결이 그게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 그 멀리 있는데 빵빵거렸다고 거기서 그 사람이 미리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미숙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게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때 당시 초기에는 뭘 먼저 봤어요? 그것을 유발했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응? 우리 가정도 서로가 내가 우리 집사람도 급하고 저도 급하고 막 다혈질이라 조금 건들면 막 올라가는데 그걸 다운시킬 사람이 다운시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보면 지금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운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강하다 보니까 막 그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다운시키려고 해요. 서로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아지면 더 좋습니다. 셋째로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가 부정한 자이다 라고 정의를 주셨어요. 14절에.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도 상대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상대가 뭐예요? 그 어떤 상대의 그 부분을 부정한 것이 아닌데 본인이 먼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그런 부정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부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정을 청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를 좀 내가 좀 부정하다, 내가 좀 강하다,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이 세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런 순서를 밟아갔어요. 저도 내가 좀 세다. 우리 아내도 여보 내가 좀 센 편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셌어요. 이런 대화가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하고 있고 어떤 때 조금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대화가 전혀 없다가 다시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런 부분들의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좀 세다, 내가 좀 세다,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밑밥이 좀 깔려 있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대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좀 풀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 자기 안에 부정이 있는데 자기 안에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한 요소, 예를 들어 뭐 영적으로 보면 뭐 자기 안에 불신이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게 강한 사람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부정적인 게 있는 거를 밑밥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가 받겠어요?
이미 그 사람의 부정적인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지지 않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네가 만약 상대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영적으로 불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미 네 안에 먼저 불신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네가 너를 먼저 자신을 좀 회개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치우고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 안에 서로가 존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게 대화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여러분들이 좀 하고 나서 싸우고 좀 그래요.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화해하고 좀 풀어지면 내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이,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회개하고요. 먼저 청소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와서 교회 와서 그런 자기 강함들을 좀 청소하고 자기 그것들을 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좀 너무 강하지.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강했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게 있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거기서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나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가 처음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고 그것이 풀어지는 과정이 되고 어느 시간 안에서 조금 미미한 것들도 그런 대화가 한번 열리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미미하게 해서 좀 다툼이 됐을 때도 그러면 또 다시 내가 좀 너무 강함이 있죠. 내가 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서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도 좀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통해 아까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툼이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보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의 힘을 키우는, 사랑의 힘을 주는, 그래서 사랑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15절에 만일 나 때문에 형제가 음식에 대하여 근심하게 되면 그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까닭으로 형제가 음식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선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이것저것 좀 가려서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선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가시 발라줄게. 응? 가시 싹 발라가지고 알맹이만 해서 정말 줘보세요. 한 첩이라도 먹지. 응? 네. 나는 그렇게 우리 아내는 원래 생선을 좋아해서 알아서 다 발라 먹으니까 제가 생선 발라주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쩔 찔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생선 발라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데 좀 변화받고 우리 기도나 우리 안중이한테는 내가 생선도 좀 발라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조금 변화됐을 때. 이 영성하면서 좀 변화됐을 때 아이들 다 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요즘 다 떠나가고 못 해주지만은 하여튼 좀 찔려요. 지금 뭔가 좀 찔려서 저도 이런 거 잘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런 것들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1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그래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응? 아멘. 네. 그거 요즘은 우리나라도 개고기 많이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보신다. 옛날에는 개고기 문제 같은 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개고기 먹는데 그거 목사가 어떻게 개고기를 먹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고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좀 개고기 안 먹는 목사님이 성도가 개고기 먹는다고 어떻게 개고기를 드십니까? 이렇게 아니라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한 것이 내가 오히려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내가 부정한 것이죠. 예? 그걸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이런 미묘하고
아주 섬세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7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평강, 에이레네, 적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희락,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예, 희락으로 싹, 네, 예, 웃어주세요. 네. 이렇게 서로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18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자녀도 부모에게 칭찬받아야 해요. 부모도 자녀에게 칭찬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응? 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아내도 남편에게 칭찬받고 아내도 남편에게 칭찬받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당신의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다. 너무나 응?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혼 때 그거 연습하잖아요. 정말 다 타고 3층 밥 된 것도 야, 오늘 밥이 왜 이렇게 꼬독꼬독하니 맛있냐. 이 칭찬부터 이 인생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3층 밥이 지금은 정말 맛있는 밥으로 다 변한 거 아니겠어요? 응?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미묘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서로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뤄가는 일.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고 20절에서 21절에도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상대가 믿음의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받을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다투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고자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